자, 이제 로마서의 본론은 5가지로 나눠준다고 그랬죠. 복습을 조금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본론은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두 번째 구원에 대해서, 세 번째 성화, 네 번째 주권, 다섯 번째 섬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죄론으로 들어갑니다. 그 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들은 십자가도 깊이 깨달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1장 18절서부터 3장 20절까지 죄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죄는 인간이 그런 인정하는 그런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다 보여주시면 우리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는 완전 타락한, 그리고 완전 무능한 죄인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받은 노트 중에서 그 14쪽을 좀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트, 여러분이 받으신 노트 14쪽. 네, 저 파워포인트도 14쪽에 있는 죄 부분의 개요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죄 부분 1장 18절서부터 3장 20절까지 죄 부분의 이제 개요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적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방법은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분류하고 제시를 합니다. 이제 구조를 보면은 1장 18절서부터 1장 32절까지 그 죄론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은 여기 이방인 그랬는데, 거기다가 그 밑에다가 이방인 밑에다가 가로하고 비도덕인 이렇게 써주십시오. 비도덕인 가로하고, 도덕적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방인보다는, 제가 이제 이방이라고 썼는데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보다는 비도덕인 그러는 게 더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 1장 18절부터 1장 32절까지는 그 도덕이 없는 아주 비도덕적인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장 1절서부터 2장 16절까지는 그 도덕적인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장 17절서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을 그리고 있는데, 그 밑에다가 가로하고 종교인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인.
이 종교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처럼 철저한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또 넓게 보면은 모든 종교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죄론에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는 비도덕적인 사람, 그 다음에 도덕적인 사람, 그 다음에 종교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보여준 인간의 모습인데, 비도덕적인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죄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사람들,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또 부모를 학대하고 그 다음에 호모섹스를 하고 뭐 이런 사람들, 아주 비도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서 쫙 그거를 아주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로마서 2장의 앞부분에서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주 도덕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 비도덕적인 사람들과는 대조적이에요.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도덕질할 때 도덕적인 사람들은 도덕질 안 해요. 그리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강간할 때 도덕적인 사람들은 강간도 안 하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덕적인 사람들은 아주 훌륭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그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많게요, 적게요?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예수 믿기 쉽게요, 어렵게요? 어려워요. 자기가 너무 그냥 도덕적인 나머지 예수 믿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은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종교적인 사람들. 이야, 유대인들한테 전도하는 게 쉽게요, 어렵게요? 어느 정도 어려워요? 어느 정도로 어려우냐면은 그 정통 유대교인들 중에서 가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남편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아내와 자녀들이 장례식을 치러요. 아버지 장례식을 치러요. 아버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다. 아버지는 죽었다고 장례식을 치러요. 얼마나 무서워요. 한번 놀리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이상해, 여러분들. 야, 유대인들은요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또 이제 물어봐야죠. 무슬림들은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야, 무슬림 사회에 들어가서 전도하면은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감옥에 가든지 그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든지. 제가 이제 로잔 대회라고 있어요. 세계 이제 그 전도자들이 모여서 대회를 열흘 동안 하는 데를 갔었는데, 그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뭐 유명한 사람들 5천 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기라성 같은 박사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요. 근데 그거 뭐 설교인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하도 박사들이란 말이야, 그냥. 그런데 잊어버릴 수 없는 간증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평신도들이야,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중국 사람이고 한 사람은 머슬림이에요. 이 머슬림 사람이 나와서 딱 5분 간증했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감옥에 6개월이 있었는데 감옥이 얼마나 좁으냐면 조그마냐면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서 있어야 돼. 서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깜깜한데 이렇게 서 있어야 돼. 그런데 밥 먹을 때면 요 앞에 문이 요만큼 열린대. 그 밥이 이렇게 빵이 들어오면 그 입으로 그냥 핥아 먹어야 된대. 그러니까 화장실은 어떻게 하나요? 화장실 못 가요. 그저 그렇게 6개월을 보냈대요. 그런 사람들이 죽는 거야, 그죠? 야,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데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갔고, 여러분 놀라지 않는구나. 여러분 말이죠. 한번 연습해 보세요. 서서 2시간만 있어봐. 어디 가서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2시간만 서 있어봐요. 어떤가? 서 있는 직업이 그렇게 어려운 거야. 서 있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어떤 게 있어요? 서서 직업, 예? 누구? 경찰, 교통순경, 서서 해. 그 사람들 죽는 거야, 죽어. 서서 막. 이게, 이게 멋있는 것 같지만,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관절 생기고 막 죽는 거야, 죽어. 그런데 이 무슬림 사람이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제가 그 안에서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든지 살려주시든지 좀 해주세요. 그냥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재하셔갖고 충만해갖고 조금 더 힘이 안 들었대. 조금 더 힘이 안 들고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그냥 기뻤다는 거야. 그렇게 6개월을 기쁨의 찬송을 부르면서 6개월을 보냈대요. 그리고 나와서 또 교회를 했어요. 그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이야, 그 간증 내가 못 잊어. 박사들이 설교하면 다 잊어버렸는데.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야.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 종교인들에게 전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교회에서 파송한 김은주 선교사가 저 체코에 가 계신데, 제가 이제 체코를 가서 김은주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냥 마음이 말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너무 내가 아팠어. 그리고 뭐냐면 거기서 23년인가 뭐 얼마 있었는데, 그 체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합니다. 예, 그 사람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 영향도 받고, 뭐 무엇보다도 천주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 복음을, 제가 이번에 이제 동부 유럽 쭉 가보니까, 동유럽을 가보니까 거기 많은 나라들이 천주교 아니면 그리스 정교회, 이 사람들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는 거 그냥 반박하고 막 핍박하고 막 그래요.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태국에 선교사로 갔었는데, 태국 사람들은 불교의 나라예요, 그죠? 그 사람들 잘 믿게요, 안 믿게요? 그 나라에선 불교를 떠나서 다른 종교로 가면 인생을 끝낸 거야. 인생에 희망이 없어요. 그 나라에선 불교 신자가 아니면 뭐 이렇게 승진할 수도 없고 요직에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스토가 유대인을 끌어가지고 이 종교적인 사람들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전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림표를 보면은 맨 바른 쪽에 결론 그런 게 있죠. 결론 보면은 3장 9절로 3장 20절까지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은 3장 9절로 3장 20절까지를 이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사람이 비도덕적인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죄인이고, 도덕적인 사람들도 죄인이고, 종교적인 사람들도 죄인이다 말이죠. 그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누구를 필요로 하냐면, 누구를 필요해요? 구세주를 필요로 하는 거야. 구세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참 바울서가 이렇게 차례차례 쓴 거 보면 아주 놀라워요. 왜 놀라우냐면, 로마서 앞에 무슨 책이게요? 로마서 앞에 사도행전, 그죠? 사도행전 앞에 무슨 책이게요? 요한복음. 아우,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성경이야. 이야, 햄 놀랬어.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성전에 가셔서 채찍으로 성전을 그냥 돈 바꾸는 사람들, 그냥 동물들 나 떼쫓고, 그냥 왜 내 아버지 기도하는 집을 이 강도의 구릴로 만들었냐 그러면서 그냥 대소동을 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누군데 말이야, 그냥 이렇게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다시 3일 만에 지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거기서 뭐를 가르치시냐면, 당신이 성전이라는 거야. 당신이. 이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헐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예요. 그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런 복음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때려 막 헐어뜨리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죄를 채찍질 하신 다음에 이 죄인들을 만나서 구원하시는 장면이 3장과 4장과 5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3장과 4장과 5장에 나오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개인 전도하신 모범적인 사례예요. 예수님이 전도를 사복음서에 많이 하셨지만, 이렇게 순서대로 요한복음 3장에서 4장에서 5장에서 이렇게 차례차례 전도한 거는 다른 데는 없어요. 이렇게 딱 표시하고 있는데, 3장에서 누구한테 전도했어요? 아유, 여러분 모르는 것도 있네. 이야, 나 격려가 되네. 여러분 다 알면 내가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모르는 게 좀 있어야 내가 얘기를 했지. 요한복음 3장에서는 누구한테 전도를 하냐면 니고데모한테 전도를 해요. 니고데모는 요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게요?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아주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 턱 전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누구를 만나시나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요 중에 어떤 부류에 들어가나요? 아니, 그렇죠. 비도덕적인 사람이야, 그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 그냥 남편이 5밖에 없었어.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은 남자는 남편도 아니야. 그냥 적당히 만나서 오가면서 만나갖고 같이 사는 남자야. 그러니까 몇 명의 도합? 6명이야. 6이라는 건 무슨 수라고 그랬죠? 하여튼 그런 수야.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터벅
걸어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아니 4장이야 4장에 보면은 예수님 이제 3장에서 세리요한테 세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4장에서 이 40일 동안 줄이 금식하시고 줄이시고, 그 다음에 시험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세요. 이 마태복음 4장에서 그 다음에 그 사역을 하시는데 4장 23절 24절에 보면 사역을 3가지 딱 해요. 하나는 가르치고, 하나는 복음 전하고, 또 하나는 병을 고치세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보고 너무 사람들이 놀랐고,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의 지배를 600여 년 동안 받았기 때문에 되게 가난해요. 다 뺏겨갖고. 그래 병자가 그렇게 많고, 그렇게 가난하고 못 먹으니까 귀신 들린 자도 많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가는 것보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 쫓아내시고 막 그러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23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질병을 고치는데 각양각종의 병을 다 고쳐주세요. 그러면 소문이 나게 안 나게요? 소문이 그냥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오는데, 그 몰려오는 장면을 마태복음 4장 25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갈릴리에서도 오고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유대에서도 오고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에서도 오고, 또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 탁 넘어 그 너머 쪽에 그냥 무지렁이들이 사는 데가볼리에서도 오고, 그 사람들이 꽉 몰려왔어요. 그런데 뭐만 빠졌냐면은 사마리아만 빠졌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올 수가 없어. 다른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그냥 병자들을 업고 안고 들고서 들고 그냥 쩔뚝쩔뚝하면서 그냥 병 날려고 다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이 있어요, 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와야지. 그래 이제 오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만 못 와요. 뭐냐면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대를 안 해. 그냥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냥 관세하고 핍박하고 막 그냥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못 와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병 나야죠, 그죠?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죠. 그 사마리아만 싹 빠져. 그 마태복음 5장 25절에 보면요. 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이 나오는 거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왜 사마리아를 통행해야 돼요? 거기서 아무도 못 와. 그래 예수님 가시는 거예요. 놀라웠죠? 안 놀라운 거야? 그래 그냥 예수님 가시는데, 거기 그냥 그 유대와 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산은 큰 높은 산이 있어. 나무도 없고 햇빛은 뜨거워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 토벌 가서 그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뒤에서 뭐라고 그랬게요? 이렇게 더운데 저리 이끄신 불평했게 안 했게요? 아니, 나도 몰라요,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보면 없으니까. 그래 내가 이제 내 생각에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거야, 그죠? 이야, 그래갖고 6시에 도착했다고 그랬어요. 6시에 6시에. 그리고 남자를 6가진 여자를 만나서 그래가 뒤집어 놓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성경이 참 되게 재밌어요. 그럼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래갖고
예수님도 행로에 고뇌갖고 이제 그 우물 곁에 앉았어요. 그 제자들이 거기서 이 2km 떨어진 데가 마을이에요. 그 우물 있는 데서 2km 떨어진 데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마을에 먹을 걸 구하러 갔어요. 우리 스승님이 지금 그냥 피곤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가 빨리 가서 가져오자 말이야. 그래 갔어요. 그 시간에 그때에 탁 나타난 여인이 있었던 것이었다. 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놀랍죠. 어떻게 그렇게 맞춰가, 그죠? 예수님 여자를 만났단 말이야. 사마리아 여인은 비도덕인이야.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인이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상대를 안 하고, 사마리아 여자들도 상대 안 하고, 유대인도 상대 안 하고, 다른 남자들도 상대 안 해. 그 여자 남편 5 시급살군 누가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은 물을 기르러 언제 오냐면 아침에 오거나 저녁에 와요. 그래서 이제 동네 아줌마들이 이렇게 동네 이고 말이야. 이제 거기가 지방 방송국이야, 그죠? 아이고, 갑돌이가 말이야 서울로 도망갔대. 어떤 갑순이를 데리고 말이야. 그래 뭐 어쩌고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래 운물이라는 건 그런 곳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만은 그 여인에게 낄 수가 없어. 그래갖고 낮 12시에 그 지금 거기 6시라는 거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예요. 낮 12시에는 아무도 없을 때예요. 그때 혼자 외롭게, 그죠? 막 아무도 대화를 안 해줘. 그래서 할 수 없이 몸을 팔면서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남자야, 그죠? 그래서 어떤 남자하고 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결혼도 안 하고 살아요. 그 이제 예수님께서 여자가 물을 덮은, 이 유대인이 앉아, 유대인이 앉아, 유대인하고는 대화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안 걸어요. 그런데 말을 거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은 예수님이야. 나에게 물 좀 다오. 이건 놀라운 거야. 나에게 물 좀 다오라는 말을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 들었어요. 근간에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누가 그런 여자한테 도움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나에게 물 좀 주다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야, 굉장하죠?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에 이 여인이 어쩌고저쩌고 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물동이를 놓고 동네 뛰어들어갔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미쳤지, 그렇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 생각할 때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미쳤지. 그냥 혼자서만 물 들어갔다 그냥 물동이 놓고 으아 이런 소리를 저러 내 과거를 모두 말한 사람을 봐라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뭐냐면 죄인 중에 죄인이 예수 믿으면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생겨서 나오는 법이에요. 근데 유명한 악명 높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 뒤집어지면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큰 때로 몰려와갖고 예수님 보고 여기 같이 계십시오. 그래갖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4장 25절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 못 왔지만 예수님이 그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뭐라 하냐면 그 요한복음 4장 41절에서 우리가 네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고 나서 그분이 세상에 구세주인 것을 우리가 알았다 그러고 입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 비도덕인 영혼을 예수님 만나는 장면을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가면은요 38년 된 환자가 있어요. 그 환자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워갖고. 거기 이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해. 물이 막 움직여요.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그 병이 무슨 병이 걸렸든지 그 사람 낫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수줍할게요? 누가 제일 병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게요? 첫째는 눈이 좋아야 돼. 그치, 딱 봐야 되니까. 둘째는 잘 들려야 돼. 부글부글 들어야 돼. 세 번째는 다리가 멀쩡해야 돼. 그래, 퐁동 낫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두두두두 들려. 가려고 그런데 벌써 다른 사람 들어갔지,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 있었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봐야죠. 이 사람이 도둑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도덕적으로는 완전한 사람이야. 도덕적으로는 완전한 사람이야. 누워만 있어, 도덕적으로. 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이 사람은 38년 동안 안식일을 범한 적이 없어요. 야, 여러분들 웃는 거 보니까 금방 이해했구나. 안식일을 범하려면은 안식일 날 2km를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3보 이상 뛰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뛰어갈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밤낮 너무만 있으니까 38년 동안 안식일을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인데 이 사람은 매일 안식일을 지켜. 이렇게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 본 적 있나요? 그런데 그렇게 안식일을 잘 지켰는데 마음의 안식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마음이 누가 미워요? 에? 어떤 사람들이 미워요? 옆에 앉아있는 환자들이 미워. 그죠? 그 사람도 없었으면 내가 들어갔잖아 그냥. 근데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경쟁의 대상이야. 그리고 물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매년 그냥 물이 동할 정도로 풍덩 다른 사람들 풍덩, 그 사람들 미워 죽겠어 그냥. 그래 육신적으로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마음속에는 미움과 증오와 원망으로 가득 찼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가 이제 오순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꽉 그냥 때를 지어서 몰려가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시다가 성전으로 가시다가 삼천포로 빠졌어요. 그리고 베데스다 그 행각에 솔로몬 행각에 오셔갖고 환자들을 보신 거야.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을 만나러 오셨나요? 병자를 만나러 오셨나요? 병자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셨나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나요? 그래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은 전부 의인이야.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전부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전부 잘난 사람들이고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돈도 좀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오신 목적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고 탁 삼천포로 빠져갖고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솔로몬 행각인데 기둥이 5개가 있어. 행각에 5은 무슨 수냐면 은혜의 수예요. 그리고 은혜의 이 이름도 은혜의 집이고 기둥도 5개 은혜의 집이에요 그냥. 근데 그 안에 은혜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 찾아가서 탁 그러면서 그냥 인간적으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안 만나 주셔. 그죠? 근데 인간적으로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을 한 사람 예수님 딱 보셨어요. 그런 38년도 누워있는 사람이야. 그를 보시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무 놀라운 거야.
누가 자기한테 말을 걸어주나요? 말을 걸어주지 않아. 아무도 안 걸어줘. 근데 그 사람이 샤워를 한 적이 있게요, 없게요? 옆에만 가도 냄새나고, 이건 내 추측이야.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그리고 뭐 오줌 똥 싸고 말이야. 얼마나 더러워요. 사람들이 그러고 좀 피해. 그런데 예수님 탁 그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야, 이건 놀라운 거야.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거기다 데려다 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 자기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랐을 때 빛이 있어 하고 똑같은 말이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자마자 그냥 그 느끼죠. 발에 힘이 생기고 벌떡 일어났어요. 와. 그 자리를 들고 갔어요. 집으로 갔어. 왜냐면 가려니까 갔지. 근데 불행하게도 그날이 안식일이야. 안식일의 법에 의하면 이제 제가 쓴 책 중에 유대인의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안식일의 법을 내가 쭉 열거했어. 안식일에 못할 거 쫙 기록했어요. 그 안식일에 못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고서 가면 안 돼. 들 것 같은 거 들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중풍 저 환자가 들고 갔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보면서. 그 사람은 안식일을 38년 동안 지켰는데 안식이 없었죠. 그죠? 예수님 만나고 진짜 안식이 뭔지 깨달았어. 그러고 가는 거야. 안식일 깨뜨려도 괜찮아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고 네가 왜 이래.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해보셨나요? 재미있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언제부터 일하셨나요? 아버지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시나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냐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여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에게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고 아들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이런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 벌떼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여기 세 사람의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비도덕인 요한복음 4장, 하나는 도덕인 요한복음 5장, 하나는 종교인 요한복음 3장. 그런데 어떻게 바울 사도도 그렇게 세 가지 종류의 인간을 그려내요? 어떻게 성경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 놀랍구나. 이야, 바울 사도 로마서에서 죄를 다루고 있는데 어떤 죄를 다루고 있냐면 모든 인간의 죄를 다루고 있는 거야. 모든 인간은 기껏해야 비도덕인이든지 아니면 도덕인이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4장 5장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시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세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 니고데모,
비도덕적인 사람 사마리아 여인, 그 다음에 도덕적인 사람 38년 된 환자. 그러니까 로마서하고 요한복음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간지 몰라요. 이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또 이 환자에게 38년 된 환자에게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는 단도직입적으로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가 뭐 바리새인이라고, 네가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그래도 천국에 못 가는 거야. 거듭나지 않냐면. 이런 거 단도직입적으로. 이 여인에게는 내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는 유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똑똑해요. 똑똑하니까 결혼을 5번이나 했지. 그리고 또 현재는 저 이상 뭐 결혼도 안 하고 남자가 살죠. 아주 똑똑한 여자야. 그 얘기를 듣고 머리를 굴려요. 와, 이 생수를 얻어먹으면 물기를 안 와도 되겠네, 그죠? 주여 물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물 주세요. 얼마나 똑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물 준다 그러고 물 주지 않고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뭐냐면 이 생수를 얻어 마시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단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요 맹랑한 거짓말쟁이라고 야단을 쳤을 거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 네 말이 옳도다. 네가 과거에 남편이 5 있었는데 현재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네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다 드러내는 거야. 그 앞에 압도되는 거예요. 이 전도라는 건 상대방을 그냥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죄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병을 고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중에 만나갖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다시는 병이 나지 않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에요. 종교적인 사람. 그 사람이 종교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율법이 주어졌어요. 율법. 그죠? 여기 또 노트를 보세요. 유대인, 종교인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있는 거야. 율법이 주어진 거야. 그래 종교인들은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법이 있어요. 법. 불교에도 법이 있고 또 무슬림교에도 법이 있고 또 다 법이 없는 종교는 이 지구상에 없어요. 그래 법을 딱 제시해갖고 법대로 지키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는 거예요. 도덕적인 사람들은 뭐를 근거로 살아가나요? 자기 양심을 근거로 살아가. 나는 말이야 양심대로 살아. 양심대로. 그래서 거기 보세요. 도덕인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계시예요. 계시.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는 법이 있어. 법. 율법. 그 종교의 법. 이 율법이라고 그래요. 이 유대교에서 율법. 또 불교에서도 법이 있어요. 그리고 무슬림교에서도 법이 있어요. 무슬림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고 라마단 한 달 동안 금식해야 되고 이런 법이 있어요. 그 법대로 해야 구원받는 거야. 그 법대로 하려고 그냥 큰 애를 써요. 그 도덕적인 사람들은 이런 종교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강간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도둑질도 안 하는 이유는
자기들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양심대로 살아간다는 거야. 그런데요, 이 양심은요 가변적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변할 수 있어요. 양심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바뀌어요. 다시 얘기해줘. 양심은 아니 여러분 반복 안 해도 돼. 내가 스스로 이제 반복하는 거야. 양심은요 시대와 문화와 개인에 따라서 양심이 들락날락하는 거야. 예를 들면 100년 전에 한국의 남자가 첩을 놓는 거 죄가 되게 해야 안 되게 해요? 안 됐어요. 오히려 잘난 사람이야. 첩을 두면 잘난 거야. 그래도 저 사람은 남자다워. 그리고 지금 첩을 두면 그 사람이 그거 공포하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안 돼. 그건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이 다르죠 벌써.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르죠? 똑같은 거 같고도. 또 개인에 따라 달라. 개인에. 조두순 같은 사람은 세력을 막 그냥 패고도 그냥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안 느끼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못 때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또 나라에 따라서 달라요. 한국의 양심하고 미국의 양심하고 차이가 많아요. 미국의 양심은 상당히 수준이 높고 한국의 양심은 상당히 수준이 조금 낮아. 그리고 또 한국의 양심을 중국의 양심하고 비교하면 한국의 양심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중국의 양심은 아주 수준이 낮아. 그런데 이 도덕적인 사람들은 그 가변적인 늘 변화될 수 있는 양심을 의지해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스토가 너들 양심적으로 살아가지 그래도 안 돼. 너들 죄인이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도덕인들은 무슨 계시가 있냐면 만물, 자연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 자연을 잘 보면은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에 관한 거를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이 자연의 계시가 있어요. 이 만물의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만물을 참 뚫어져라고 쳐다보면은 그 속에서 뭐를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한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을 보면은 다시 로마서 1장을 보면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비도덕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영원하신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요 이런 것도 만들고 뭐 드럼도 만들고 그래. 교회도 이렇게 짓고 이거는 이미 있는 재료 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재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인간이 재료를 안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만일에 재료를 아무 재료도 없는데 뭐를 만들면은 그 사람은 신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야. 창조하신 거야. 만든다는 말은 있는 거에서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고, 창조는 없는 것에서 만드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첫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둘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이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뭘로 하시냐면 말씀으로 하는 거야. 말씀으로. 그 다음에 둘째 날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을 나누라. 셋째 날 땅과 물을 나누라. 넷째 날 광명과 작은 광명, 큰 광명 막 만들어라. 다섯째 날 물고기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그냥 별난 물고기가 다 생겼어. 그냥 큰 물고기, 고래, 쬐끄만 물고기, 멸치. 야,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왜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셨게요? 다른 거 다 준비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를 보면은 뭐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에요. 영원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언젠지 몰라. 하여튼 태초야. 처음에.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는데 이 태초는 언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영원한 능력이야. 영원 전부터 있던 그때 능력을 행하셔갖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지구를 전부 불에 태서 없어질 거예요. 아세요? 불에 다 없어져요. 그리고 뭐를 창조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뭘로 또 창조하시나요? 똑같이 말씀으로. 영원한 능력이야. 창조! 재창조! 창조와 재창조 사이에 뭐가 있게요? 구원의 역사. 이것도 재창조예요. 그래서 영원한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요. 신성, 이건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딱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지구를 태워버리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죄인들을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재창조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이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야, 20절 끝에 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여기 핑계하지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마지막 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걸 갖다 무슨 심판이라고 그러죠? 흰보자 심판 혹은 백보자 심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야.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럼 내가 지옥으로 걸어가리까? 이제 그런단 말이야. 전부 자원해서 가게 돼 있어. 핑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죄론을 얘기할 때 죄론, 이제 지금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죄론이라고 그랬죠. 죄론이 시작되자마자 바울 수도가 사용한
첫 번째 단어가 진노예요. 진노. 거기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이 진노라는 말은 말이죠, 구약에서 쫙 나오고 신약에서 꽉 나오는 단어야. 이건 뭐를 말하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어제든지 내가 이제 의와 사랑을 거리면서 진노를 얘기했는데, 이거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진노로, 그 진노가 행동에 옮겨졌을 때 그걸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판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라고 그래요.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해야 하나님의 거룩을 또 이해하는 거예요. 진노. 하나님 진노세요. 그래서 이제 이 노트에 보면 진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해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 몇 페이지인가? 여기 6쪽 봐요. 6쪽.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복음, 아니 하나님의 능력,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 그다음에 1장 18에서 하나님의 진노 달라. 이게 완전히 그냥 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는 뭐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질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불의와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그랬는데, 이건 뭐를 말하냐면 인간의 죄론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노. 이 거룩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기 때문에 지 맘대로 생각해. 지 맘대로. 그리고 막 까분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다 하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기 진노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 이렇게 1, 2, 3, 4 그랬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때 쏟아지냐 하면은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세요.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어요. 언약,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는데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식을 최초로 거행하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4장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집회할 때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인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용해도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막 인용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굉장히 많이 알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걸어다니는 성경이야. 응? 저분은 걸어다니는 성경이고, 그리고 나는 기어다니는 성경이야. 그러니까 내 맘 놓고 얘기하는 거야. 성경을 인용하는 거야.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피를 뿌리고 언약을 맺어요. 피 언약. 이걸 피 언약이라고 해요. 피 언약은 뭐냐면 그 동물을 죽여갖고 피를 뿌려요. 그 왜 피 언약이냐면, 그래 피 언약을 맺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언약식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율법을 쭉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21장, 22장, 23장에서 율례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십계명과 율례를 근거로 해서 언약을 맺는 거야. 언약. 이걸 지키겠느냐?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지켜 행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하겠다는 약속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야.
왜 피를 뿌리냐면은 이걸 피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 법을 깨트리면 죽어야 돼. 하나님이 언약을 깨트리면 하나님이 죽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야 돼요. 근데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깨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야 되는데 죽으면 끝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아무것도. 그럼 언약이 뭐고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거야.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 너희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다 죽여야 돼. 그런데 나는 동시에 사랑이야. 그래서 내가 대신 죽을게. 응? 그러고 그런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목요일 날 밤에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목요일 날 밤 저녁 대략 6시부터 9시까지 이 제자들하고 성찬식을 해. 마지막 성찬식이죠. 성찬식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주시며 가라사대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 하시고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거야. 시내산에서 나오는 거야. 이 시내산에서 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야.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언약의 피다 그런 거야. 갈보리산에서 이 시내산에서 죽은 이 피 언약을 맺었는데 그거 깨졌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죽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갈보리산에서 죽으시는데 그 죽기 전에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이것은 너희 죄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피 흘리면 죽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말하기 때문에 나의 피, 내가 죽는단 말이야. 왜냐? 언약의 피대로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언약대로 내가 죽는다. 제자들이 말이야 묻지도 못해. 뭐 이게 떡이 말이야 떡이지 왜 예수님 몸이야? 그죠? 이 잔이 말이야 이게 잔이지 왜 예수님 몸 피야? 그럼 묻지도 못해. 너무 엄숙해갖고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골고다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단 말이야. 밤 9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실 때 땀이 그냥 핏방울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무슨 관계라고요? 언약 관계예요. 언약. 그런데요, 언약을 어기면 어떡한다고요? 죽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길 적마다 언약을 어긴다는 건 율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길 적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 왜 너희들 율법을 깨뜨리냐 말이야. 너희들 언약을 지킨다고 그러지 않았냐 말이야. 언약을 이 율법을 지킨다고 그냥 출애굽기 24장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어겨? 진노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고등학생이 돌을 던져가지고 지나가는 버스 유리창을 깨뜨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된 놈들이야. 못된 놈들 그렇게 지나가요. 그죠? 그러나 진노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 애가 누군 줄 알아. 그냥 에휴, 요새 애들은 그래 그리고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그러면 아빠로서 엄마로서 진노하는 거야. 어떻게 내 아들이 말이야 그럴 수 있느냐 말이야. 진노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깨트리면 율법을 어기면 진노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때에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 끝날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하나님 진노하셔갖고 그 진노를 쏟아부어. 누구한테 쏟아부으냐 하면은 그 적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시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적자들에게 쏟아부으시고,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진노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심판은. 그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이 불신자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스토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2장 2절하고 3절 보면은 불순종의 아들들이 세 가지를 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안 따를 수 없어요. 그냥 요새 애들이 막 그냥 밤낮 그냥 핸드폰하고 말이야, 인터넷하고 밤새도록 인터넷에 밤새도록 게임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자요. 여러분 고등학교 가보면은 수업 시간에 애들이 자요. 근데 선생님이 야단치게 해요, 못 치게 해요? 야단치면은 금방 그 핸드폰이 찍혀. 그리고 고발하면 그냥 선생님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야단도 못 쳐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래도 학교 와서 자주시는 거 너무 고마워하셔. 아세요? 요새 학교, 요새 풍조가 그래.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이 다니엘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애들이 잡니까? 뭐 애들이 밤새도록 인터넷이나 하고 게임이나 합니까? 달라요. 이게 질이 다른 거예요, 인생이. 근데 불신자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물결을 헤칠 수 없어요.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 번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진노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펑 쏟아지면 그 사람들은 이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모든 사람들 절대적인 법. 그랬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에 의해서 드러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 해 전에 성산대교가 무너졌죠? 떨어졌죠? 그 생각나나요? 그 서울에 가면 성산대교가 있어. 그 이제 서울에 이제 한강의 다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다리가 26개인가 그래요. 그렇게 많아, 우리나라. 이 지구상에서 이 도시에 다리가 26개씩이나 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 서울밖에 없어.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바쁜 다리 중에 하나가 성수대교예요. 그런데 버스가 막 지나가는데 풍 떨어져갖고 그냥 무학여 중학생들이 46명이 그냥 막 물에 빠져 죽고 말이야, 그랬단 말이야. 그 하나님의 진노예요. 왜냐하면 이 다리를 놓는 회사에서 철근을 빼먹었어. 그죠? 철근을 빼먹었어. 철근을 요만큼 넣어야 되는데 한 3분의 1만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진단 말이야, 나중에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법을 어기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에 의해서 진노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질 때, 옛날에 여러분 다 잊어먹었을 거야. 근데 한 예를 들어볼게요. 와우 아파트가 있었어요. 서울에 이제 서울시에서 최초로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래갖고 막 그냥 서울시에서 자랑을 하고 뭐 신문에 내고 뭐 난리를 쳤어요. 야, 우리가 아파트 만들었다. 이게 최초의 아파트야. 그래도 최초의 아파트를 이거를 이제 하청을 받아갖고 짓는 사람들이 수주 맞았어. 그래서 철근을 엄청나게 빼먹었어. 그 처음에는 말짱해. 그리고 자랑했어요. 근데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요, 몸을 학대해. 몸을 학대하면은 하나님 진노가 오는 거야. 절대적인 법에 의해서. 몸을 학대하면은
잠도 안 자고 게임만 해. 그냥 재밌어. 그냥 3일만 하면 죽어요. 아세요? 3일 연속 게임하는 사람들이 죽은 애들이 가끔 나오는 거 알죠? 그게 하나님의 진노야. 절대적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진노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죄론을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사용한 단어가 하나님의 진노예요. 무서운 거야 이거. 죄 하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는 먼저 이제 비도덕인한테 이제 떨어지는데, 이 비도덕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1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막어, 불의로 막어. 그래갖고 그들이 두 가지, 진리를 막으면,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진리를 거부하면 두 가지 죄를 져요. 하나는 경건치 않음과 또 하나는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일. 경건치 않음은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하나님에 대한 죄. 불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죄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 꼭 두 가지 죄를 져요.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인간을 향해서 죄를 짓는 거야. 요거는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건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쓸 때 어쩌면 십계명을 염두에 뒀는지 몰라요. 십계명은 대신 계명이 있고 대인 계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계명, 예를 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대신 계명이에요. 왜 부모가 들어가냐 거기에? 부모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나를 낳아주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나를 키워주는 분이에요. 부모만큼 이 지구상에서 부모만큼 위대한 분이 없고, 그리고 부모만큼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원리예요. 요새 사회가 그냥 타락해서 부모를 막 그냥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이죠. 야, 내가 텔레비에서 봤는데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 어디 좀 나랑 같이 놀러 가요. 그래 시어머니가 좋아가지고 그래 가자 말이야. 그래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툭 갔어요. 내렸어요. 어머니 요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좀 어디 좀 갔다 올게. 그래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며느리는 같이 집에 가버렸어. 그 시어머니가 기다리다 안 나타나.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굶어 죽으라는 거지. 겨울이면 얼어 죽으라는 얘기고. 그런 며느리가 여러분 축복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에이, 그게 인간이야? 인간이면 인간이냐? 인간다워야 인간이지.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모든 경건치 않음과, 이건 하나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불의에 대해서, 인간관계에서, 예를 들면 이 10계명에 보면 6번째 계명이,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와 갑자기. 9번째 계명인가? 거짓말 시키지 말라. 10번째 계명이 탐심을 품지 말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거야. 인간관계에서. 그러니까
바울스토는요, 바울스토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서 바울스토만큼 구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이걸 쓸 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참 안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 진노가 하늘로부터 조차 나타나니 그 피할 수 없어요. 하늘로부터 옆에서 오면 피하기라 하지 하늘로부터 나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전부 심판을 받게 됐어요. 이게 비도덕인에 받을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로 뛰어서 이렇게 가다는 뭐 로마서 몇 년에도 못 끝날 거야 아마. 저는요 지금까지 로마서를 가르치면서 뭐 그냥 뭐 내 생각에는 한 100번쯤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자세히 가르치는 건 이번이 처음이야. 뭐냐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이 낮으면은 내가 그렇게 자세히 안 해. 그냥 툭툭. 인보들이니까 죄인이요. 그렇죠. 예. 그럼 다음 넘어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래봐요. 여러분들 나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엉터리 가짜 왔네. 그래 왔다 갔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김 목사님 계신 꼼짝 못해 내가 그냥 쫙 해야 돼. 자, 21절, 22절, 2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아갖고 경건치 않고 불의한 사람들을 타락하는 이 과정을 그렸는데 바울스토가 이걸 뭐라 하냐면 7단계 타락이라고 그래요. 7단계 타락. 그래서 이제 그 노트에 그 다음 페이지를 봐요. 노트 8쪽을 보면은 네, 8쪽 하나님을 알되 뭐로 왔냐면 이 자연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알아요. 알되 1단계 타락.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안 돌려. 두 번째 단계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세 번째 타락. 그 생각이 허망해지면 생각이 잘못 나가는 거야. 네 번째 단계 마음이 삐뚤어져. 다섯 번째 스스로 지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도덕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잘났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타락 어리석은 자가 돼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어리석게 돼요. 그런데 이걸 원어로 보면 바보가 돼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리석게 된다는 번역은 너무 신사적으로 했어. 이렇게 번역해야 돼. 바보가 돼요 이렇게 말해야 돼. 바보예요 바보. 누가 바보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는 사람이 바보야. 바보야. 그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지만 바보야 바보. 그리고 이 바보들이 마지막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우상을 섬겨요. 어떤 우상을 섬기냐 여기 보면은요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그 사람을 섬겨. 사람. 그 다음에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우상을 바꿔. 그래서 인간이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거야.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한마디 했지.
우상의 시발점은 어디게요? 우상의 시발점은 마음이야.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우상을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근데 누가만 바꾸느냐면 내 마음이 바꾸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동으로 구리로 탁 만들었어. 이런 걸 만들었어. 이런 걸 탁 만들었어. 그래갖고 방석을, 비싼 방석을 그냥 몇 개 만들어 탁 거기다 얹혀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돈을 얹어놔. 손에다가. 돈 달라고 그러니까 다 줘야지 어떻게. 돈을 넣고 그 다음에 빌어요. 뭐라고 비냐면 아들 좀 하나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비냐면 우리 아들 딸들이 수능시험 잘 보게 도와주세요. 내일 수능시험 보잖아요. 비나이다. 그리고 돈도 듬뿍 놔. 그러면 이거 누가 만들었나요? 사람이 만들었죠? 뭐로 만들었나요? 구리로 만들었어. 그 구리가 그래 알았다 그러게. 야,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바보가 돼갖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 응? 야. 인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면은 인간 이하의 인간이 되는 거야. 똑똑하다 그러면서 이걸 뭐라 하냐면 헛똑똑이라고 그래. 응? 헛똑똑. 그래갖고 이런 거 만들고 저는 지금까지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을 많이 봤어요. 그 전부 사람이 만든 거야. 사람이 만든 것이 응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뭐, 안 해. 아니, 안 해가 아니고 못해. 야, 얼마나 인간들이 어리석어. 그렇죠? 그래서 성경 여기 뭐라 하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바보가 된 거야. 바보.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바보라는 걸 알게요, 모르게요? 몰라요. 그냥 여러분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나 따라가지 않고 말이야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얼마나 놀라워. 그죠? 굉장한 거예요. 자, 저는요 가끔 가다가 불을 끄고 이제 누워서 생각을 해요. 와, 하나님 고마워요. 내가 신천지에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여호와 증인 갈 수도 있었지. 그 불교 신자 될 뻔했지. 저는요 절에 가서 3개월 있었어요. 3개월 있으면서 매일 아침마다 그냥 목탁 두드리는 소리에 일어나갖고 그냥 그거 만들어 놓은 거다. 그때는 내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러지 않고 부처님이라고 그랬어. 거기다 절을 하고 말이죠. 그래. 그리고 내가 좀 마음속으로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스님이 돼야지 그랬어. 아슬아슬했어요. 하마터면 장가도 못 갈 뻔했어요. 그런데 너무 멋있어. 산속에 들어가서 공기 좋고 나무들 많고 신의 물 흐르고 거기서 진리를 탐구하는 게 너무 멋있어요. 한 인생인데 내가 스님이 되지. 어차피 대학을 다니니까 대학이나 졸업하고 보자. 그런데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었어요. 얼마나 아슬아슬해. 이야, 큰일 날 뻔했어요. 그게 나는 가끔 가다가 밤에 불 끄고 혼자 생각을 해요.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던 날 생각하고 그다음 지나온 길 너무 감격해. 어떤 눈물이 쭉 흐르고 말이죠. 이야, 굉장한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혜 있다 하나 기껏해야 돌멩이로 구리로 금으로 만들어. 아주 금으로 또 만들어요. 되게 웃겨. 그리고 지난번 이제 그 태국에 이제 올 1월 달에 갔었는데 사람들 어디를 데리고 가서 보니까 산에다가 이 산을 한편 전체에다가 금으로 부처님을 만들었어요. 근데 금이 1톤이 들었대. 1톤. 그러더라고. 관광객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절을 하고. 금으로 만들어도 그거는 사람이 만든 거야. 그 금이 너희들 나를 금으로 만들었으니 내가 축복하노라. 그러게 안 그러게요? 그래, 이게 스스로 지혜 있다나 바보가 돼서 우상을 만드는 거야. 우상의 시발점은 언제나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우상은 납니다. 아세요? 이 불신자들의 우상은 나야. 나. 내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소원을 빌어야 되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들여서 이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돈을 놓고 비는 거야. 뭘 빌어요? 내가 원하는 걸 빌어요. 내가 원하는 걸. 아들 주시구려. 또 장사 잘 되게 해 주시구려. 이거 빌어. 내가 원하는 거를. 기독교에서는 내가 원하는 걸 비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뜻을 구해잖아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아이잖아요. 굴복.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골치 아파. 굴복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이게 기독교야. 그런데 다른 종교는 다른 거는 간 곳 없고 나만 보이는도다. 이야, 그 자기가 우상이야. 자기 마음속에 우상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거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한 거예요. 시간이 됐지만 조금만 더 하게. 이러다가 못 끝나면 어떡해 이거. 오늘은 일장은 끝내야 되는데 말이야. 내가 그냥 자꾸 삼천포로 나가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글쎄. 거기 이제 그림 보면 8쪽에 뭐 이거는 탕자의 7가지 타락. 그 다음에 이제 또 10쪽에 보면은 10쪽 펴봐요. 내가 이제 오늘 밤 저거를 1장을 끝낼 그냥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갈 사람들은 화장실 가시고 도중에 괜찮아요. 그리고 집에 갈 분들은 집에 가시고 괜찮아요. 우리 그런 것 때문에 애단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그 존엄성을 최대한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존엄한 인격자야. 그렇죠? 그런 인격자가 나는 그만두고 집에 갈래. 그렇게 결정하면은 할렐루야. 나 그거에 대해서 갈등이 없어. 제가 이제 이게 설교할 때 어떤 애들이 와서 막 떠들고 그래요. 나 조금도 갈등이 없어. 그런 거에 대해서. 애들 떠들면 그냥 애들다워. 그렇죠? 애들이 떠드는 게 애들다운 거야, 아닌 거예요? 애들이 얌전해. 그건 애들다운 게 아니야. 그 문제 아동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10쪽을 보면은 그 전부 영어로 썼어요. 리오리엔테이션. 그런데 이거는 방향을 재설정해갖고 이제 거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건데 전부 영어로 쓴 이유는 왜 썼냐면 전부 R자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밑에 realization
야, 아버지 집에 풍족한 양식이 얼마나 많은가 그 깨닫고 resolution 가기로 결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repentance 회개하는 거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reaction 그 다음에 일어나서 돌아가는 거야 아버지한테. 그 다음에 reconciliation 가서 그냥 아버지가 막 쫓아와갖고 그냥 껴안고 입을 맞추고 화해하는 거야. 그 다음에 reclothing 옷을 새로 입히는 거야. 좋은 옷을 갖다 입히라. 그 다음에 아버지가 다 사람들 불러갖고 잔치하자 그리고 즐기자 말이야. rejoicing 그런 거야. 그런데 몇 분 동안에 24절부터 31절까지 푸는 건 좀 지나친 것 같아. 그거를 풀려면 1시간 더 걸리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나를 얼마나 원망하겠어. 우리를 인격자로 대한다 그러더니 안 대하네. 그냥 몇 시간씩 붙잡고 머리에 앉아있어. 그냥 그러면 그게 무슨 인격자로 대하는 거야. 이제 그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